굿모닝 12월 26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종의 인생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며 어떤 분입니까? 조선시대처럼 그런 종과 주인의 관계는 아니지만 이 시대에도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해줍니다. 삶의 방식을 정해주고 삶의 목표를 정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고 또 약속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그분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전제는 이 당사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바울의 초점은 교리적인 차원보다는 신자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것보다 실제 살아가는 삶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7절을 통해 네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 박게 되어 세움을 입게 되며 믿음에 굳게 서게 되어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서 튼튼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과정처럼 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성숙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신자의 삶이 성숙되게 되는 토양은 바로 예수에 대한 진리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서 열매 맺는 모든 과정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늘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언어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같은 곳에서도 이 구절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이 되는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성숙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 관계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를 주로, 즉 주인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받아 그 통치 아래 살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며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고 범사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권면은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여 그들의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미래형 동사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고 임박해 있는 위험입니다. 그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독자들을 사로잡으려고 할 텐데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에 따른 것이며 메시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도 이러한 현상이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열려진 이후로 개인이 중요하게 되었고 각자의 생각이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모습을 보는 듯해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뚜렷한 전통과 분명한 진리가 우선시되기보다는 각자의 개성이 강조되면서 진리가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틈을 타고 여러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왔고 교회도 세상의 전통과 흐름을 따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분명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잣대로 교회를 저울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마저 흔들리고 마는 것이죠.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무관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신성을 손상시키거나 그분의 구원 사역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일도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충만한 신성으로 자존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도들 역시 그분 안에서 충만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의지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때 그분의 통치 아래서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를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권면하기를 너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비유대인인 골로새 성도들, 이들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대인인 골로새 성도들은 과거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어둠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죄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결과로 그들은 손으로 쓴 법조문, 즉 모세를 통해 전달되었던 옛 언약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그리고 언약 백성 밖에 있는 무할례자로 정죄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율법의 정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은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로 인해 죄를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새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구원은 그분과 연합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영적인 부활이며 영적인 할례입니다. 언약의 바깥에서 죽은 자들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악한 영들을 향해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충만한 신성으로 자존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충만해진 존재들이죠. 그러니 감히 세상의 원리로 삶의 방식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허접한 삶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광스러운 승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 예수님이 주인이어서 행복하고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확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